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짐 신발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농구를 아주 잘했는데 그래서 농구를 하다가 고등학교의 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은 다른 학교 팀보다 월등하게 좋은데 학교 팀의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왜 그러지?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팀은 성적이 안 좋을까?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알았어요. 그 원인이 뭔지. 감독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질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상대팀을 방어를 해야 되는지, 리바운드는 어떻게 하면 많이 딸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감독이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는 네 이러는데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가 안 되죠. 팀 플레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개인기만 의존하다 보니까 개인이라는 게 뭐 능력이 뛰어날 때는 되게 좋지만 기분 나쁘고 기복이 심할 때는 또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성적이 항상 시원찮았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말을 안 듣는 게 결국 우리 학교 팀이 성적이 안 나는 이유였구나.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말을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모든 문제의 99%는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고요, 말을 잘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듣는데 모자라네요. 60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말 듣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우리도 다른 시스템에 살아봐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좀 필요할 것 같네 라고 넘어가는 왕정체제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요, 사무엘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에요. 왜요? 승승장구하던 사무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의 끝에 보면 사무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그 시작을 알리는 게 7장의 마지막이라면 놀랍게도 8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자, 7장의 마지막과 8장의 1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등장한 때는 젊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늙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일견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끝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뉘앙스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8장의 시작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문제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늙었을 때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8장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무엘의 사역이 주춤하거나 멈췄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사역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늙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엘리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죠?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놀랍게도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사역이 멈췄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 차이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늙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왕을 세웠고요, 그 사울왕 다음에는 위대한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일에 다 사무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모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요 80세부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일찍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인데, 사실 이 사무엘이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삶을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나이 많아 늙은 이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사무엘은 그렇게 나이 많아 늙은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제사장 사사인 두 아들이 놀랍게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처럼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아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제사장이니까 어떤 판결을 낼 수 있는 송사가 걸리면 그 판결을 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이것을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정말 이게 당황스러운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범죄했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았냐면 아버지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나태했단 그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사무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롭게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이런 자녀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의 집안에 있으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하는 짓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나는 자식 낳으면 저렇게는 만들지 말아야지 생각 안 했을까요?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홈니와 비나스하고는 반대되는 애들이 돼야 된다.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했을 텐데 실상으로 사무엘의 두 자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자녀가 이렇게 된 데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다 보니까 정작 가정은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녀야 될 때도 되게 많고 조언해주고 일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으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겠지요. 아마도 새벽에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고 나가면 한밤중에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볼 때에 들어오는 그런 식의 삶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실로에 라마에서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엘리와 함께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다 보니까 누구를 모르냐면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엘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엘리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엘리는 문제가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거기서는 솔직히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요.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바꿉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자식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면 그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절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왜? 엘리 얘기는 막 하고 엘리의 두 아들 얘기는 막 하는데 사무엘 얘기하려면 목사님들이 이게 답이 없거든요. 저도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 그 어떤 이래서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됐더라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살짝 빼고 그냥 설교를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더 기도하셔야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그만. 아니요. 그러니까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간절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만 제발 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부분들이, 실패하는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왕도 범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사무엘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렇게 큰 잘못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자식 문제를 딱 생각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 그러면 답답해요. 이거 왜 이러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굴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것뿐이지, 아마 나중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얘기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그 징계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다른 점이 있어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악행을 저짓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굳건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게 엘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엘리는 아예 하나님의 사역에는 상관도 없이 그냥 제사장이지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의 아들들을 세우자니 아들들이 뇌물이나 받아먹고 판결을 막 저렇게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사사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한 거예요.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5절 놀랍게도 이 말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셨는데, 이제 사사기를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통해서 다스림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400년 가까이 그렇게 사사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아, 내가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되질 않는구나.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는구나. 이거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대언자요, 심판자, 이 관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관리자로 사무엘을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사무엘의 두 아들을 생각했는데 뇌물이나 받아먹는 악행을 저지르는 두 아들이랑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아들을 주세요, 이 얘기한 거죠. 사실 이게 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떨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갑자기 저기는 서영이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아주 늙으셨는데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 늙으셔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못 하시겠어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한다면 제가 기분이 아주 해피하겠습니까? 바꿔서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종혁이도 종원이도 종현이도 아주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아주 실수투성이고요, 아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종혁이하고 종현이 보니까 아주 사람이 이건 뭐 이제 글렀는데요, 싹수가 노란데요? 제 기분이 아주 행복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에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자기가 느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그러더니 뭐라면 뭐 자식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까 했는데 자식들이 맨날 죄만 범부르도 범죄만 하고 아주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몹쓸 놈들이라서 못 세우겠어요. 자기가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맞으니까. 난 나이 많아 늙었고 우리 자식들은 뇌물 받아서 저 모양이라 욕 먹어도 싸고,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두 아들을 좀 세우려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뇌물 받아먹고 딴짓거리하고 죄만 져서 저희의 리더로는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미 결론 냈잖아요. 뭐예요? 사람 왕을 주세요. 사람 왕을 주세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우린 다스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려봤자 저희들에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사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나라, 믿지 않는 나라처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세상입니다. 다른 나라, 믿지 않는 나라들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사무엘은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기 욕먹는 것도 마음 아프고 자기 자식들 욕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지금 뭐라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왕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 마음에 안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6절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을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했죠. 우리 믿는 자는 마음 상하면 뭐 합니까? 쪼르르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송영 집사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면 뭐 홍익표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마음 상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마음 상합니다. 사람들이 나 욕하고 우리 자식들 욕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욕하는데
진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한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간단합니다. 사무엘아, 마음 아프지? 근데 사실 그거 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같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 마음 상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라고 했어요.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죠?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달라고? 이거는 사무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집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차근차근 왕을 세워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내가 예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먼저 백성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 그리고 나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만 니들이 원하는 것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고 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 니네들이 지금 왕 달라고 얘기했다. 근데 잘 봐라. 왕이 나오면 이렇게 할 거다. 경고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지금 사무엘의 생각을 먼저 바꾸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확고하니까 왕 같은 건 안 돼. 필요 없어.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무슨 왕이야? 아니야, 생각을 바꿔.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행동에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그 이하로 보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니네 왕 세울 때 부작용이 뭔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 18절에 이 경고의 쐐기를 박습니다. 다음 17, 1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18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왕 세우잖아? 하나님 이제 니네 기도 안 듣는다? 이 협박 아닌 협박같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왕 세우면 세금 내야 돼. 니네들 병역 의무 이행해야 돼. 니네 딸내미들 다 가서 막 일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서 무상으로 그냥 가서 일해야 돼. 까불면 또 갔다가 잡아 죽일 거야.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렇잖아. 중요한 게 있어. 니네들 왕 세우잖아? 하나님이 니들 기도 안 들을 거야. 이게 경고를 넘어서 약간은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하게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먼저 하나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사무엘이 지금 얘기한 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냔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 순전히 지금 사무엘이 지금 먼저 생각해가지고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막 니네가 그랬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9절 20절.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20절
쉽게 얘기해. 듣기 싫어. 떠들지 마. 우리 왕태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셀 것 같아? 필요 없어. 지금 소통의 단절이 왔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백성들 듣기 싫어. 아유, 우리 싫어. 우리 그래도 왕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한 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 듣고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가자마자 니들 왕 세우잖아?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아. 그리고 나중에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 살펴주실 거다?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 아닌 협박을. 그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도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먼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병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먼저 경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부터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서가 바뀌었어. 사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을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그냥 지금 설득하는 느낌의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두 자녀가 왜 잘못됐을까라는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인데 자식들이 잘못됐을까? 그런데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수,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사무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상태에서. 상한 감정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셨어요. 자, 그럼 사무엘이 왜 실패했느냐? 사무엘이 실패한 건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실패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얼굴 보니까 씩씩거리고 다시 화가 올라오면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잘해주란다고요? 어떻게 잘해줘요? 저 얼굴을 보고? 그 상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시 대하니까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을 생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뭐부터 해요? 내 얘기만 할 얘기 딱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쩌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인 반면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아주 미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사무엘만의 실수일까? 세상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 이게 왜 실수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왕이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을 때 왕이 내가 뭘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 주니까 왕이 구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작은 종,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장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주의 백성, 큰 백성이라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뭐냐? 그들을 제가 다스리게 될 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듣는 마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heart, 듣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분별력을 주세요. 들었을 때 이게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면 우리가 금방금방 알 텐데 우리는 지금 직접 계시를 받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거나 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직접 얘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거든요. 우리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배운 지금까지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가 읽은 책이나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맞은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냥 딱 저 여자를 봤는데 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고 그건 감정의 문제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제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뛰어요. 그래서 제 짝이에요. 다른 여자 더 예쁜 여자 놓으면 또 뛸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뛰는 이유가 달랑 가슴이 뛰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물론 가슴이 뛰어서 연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 사람을 알아보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가치관인지,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나 태도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다 판단을 해야지요. 내가 믿는 자라 그러면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걸 통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배우 상대자가 되겠다, 아니겠다가 결정이 나겠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만나면서 친구들을 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짓궂은 얘기 속에서 이런 모습도 있네도 아는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과연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 맞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정보 중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야기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많아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책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따지면 결혼 잘하는 방법 치면 뭐 블로그에 막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된다, 뭐 어떤 남성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 막 그런 것만 막 보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단. 왜냐하면 그 중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쏟아지는 정보가 홍수같이 많으니까
그 중에 진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주님의 원하심인지 저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들어야 될 얘기를 꼭 듣게 하시고요. 봐야 될 것을 꼭 보게 하시고요. 알아야 될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 안에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별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 혼자는 그걸 다 내가 정보를 파악하고 검색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 떨어지는 거 나이 들으면 그 능력이 더 떨어져요. 물론 이제 또 경력이 쌓이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그 능력을 대체하는 경험이라는 게 생기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때로는 어떤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벌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언제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소음공이에요. 소음공이.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것만 해야 합니다.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힘은 한정돼 있어요. 그것을 내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듣는 게 더 어려울까요?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듣는 거였어요. 특별히 누구의 얘기를 들어라? 민심,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었던 거예요. 듣는다라는 게 말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상담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서 잘 이해해서 잘 이해한 걸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렵다는 걸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얘기해? 이 사람 잘 못 듣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기준에 맞게만 자기 주관대로만 막 듣든지.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들리는 거죠. 참 재밌어요. 듣는다는 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꼿꼿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꼿꼿하다는 얘기는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교만하다, 폐쇄적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우리가 나를 자꾸 내세우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들으면 아 내가 참고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걸 생각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 들으면 내 맘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듣는 게 리더십입니다. 잘 들으면 잘 공감한다는 얘기고 잘 들으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 함께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에 가잖아요. 누가 리더인가 알고 싶으시면 누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귀 기울여 잘 듣고 얘기하나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듣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뭘까? 좋은 위정자는 누구일까? 잘 다스리는 자는 또 누구일까? 참된 지혜는 잘 듣는 것에서 옵니다. 좋은 왕은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가족, 남편이나 아내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가까운 친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언제 실패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 기분 상하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흘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시킨 대로 안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사무엘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을 듣는데도 실패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말을 듣겠나?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한갓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그런 기대감을 짱짱하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말한 걸 들었다라고 그러면 내가 되게 아부를 하고 뭘 선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은 거 해줬으니까 그냥 그다음 당신 들어주고, 그러다가 하나만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씁니다. 사람은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했느냐?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로 놀랍게도 사무엘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작은 실수였지만, 실패였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기반으로 한결 더 성숙하게, 한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내가 혹시라도 기분 상한다고, 마음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주고 좀 진심 어린 충고해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흘겨 듣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그 가운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잘 귀를 기울이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세상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열고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대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반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주의하라고, 귀 기울이라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 중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데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왜?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은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